주시나니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분별은 바한은 베이트, 헤트, 눈이거든요. 그럼 베이트는 우리 마음이 태초부터 있었던 건데 그 마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이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낱말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부터 조화를 시작하신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8번째 글자죠.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성전, 그렇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이죠. 누구로? 눈이라는 물고기 2마리,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말씀할 때는 항상 보이는 예수로 먼저 역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분별력 아니면 분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인데 생명의 영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복음으로부터서 깨우친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율법을 또 행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거짓을 얘기하는 거구나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갖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한테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 지금은 이단들도 또 수없는 종교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성경 66권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면 이단들이든 그런 모든 것들, 종교 행위든 이런 모든 것들한테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참으로 바한이라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가 바한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해석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거나 어떻게 보면 흠잡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줘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또 예수가 정확히 규정된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오전에도 잠시 얘기했듯이 창세기 4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하는 삶을 우리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입증하라가 바한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냐고요. 요셉이 그렇게 정탐꾼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제의가 왔던 것은 오전에도 말했듯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입증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베냐민,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너희는 어떤 걸로도 입증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가기 전에 한 사람을 그 감옥에 붙들어 놓고 올라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확히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분별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가짜인지 참인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마귀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가는 길에는 빛이 되고 등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곧 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그죠? 말씀이 곧 내가 이른 말이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이는 우리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들이 정확히 그리스도를 내놔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얘기. 그런데 그들에겐 베냐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래야 내 얼굴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한이라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 예수가 많고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그런다고요. 마지막 때에. 그걸 적그리스도형이라고.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건 안티크리스도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온전한 복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행위를 가르치고 상급을 받으라 하는 거, 그런 것이 여러분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라니까요. 유사한 거. 우리는 상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은 거예요. 된 거란 말이에요. 구원도 된 거고 천국도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거짓 영들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부모가 그냥 은혜로 낳아주는 거지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거냐고.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거는 그건 절대 그들이 부모 아니죠. 내가 태어나서 탄 거니까. 그런데 부모가 전적인 은혜로 나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이라는 구원 안에서 부모가 나를 낳아줬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네. 이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구원도 천국도 상급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은혜로 우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는 키한 자도 못해요. 마태복음 10장처럼.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7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매일의 삶 속에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주께서 뭐 하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아침마다 나를 건징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한다. 매일을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단련한대요. 거기서 단련하다가 바한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죠? 우리를 엎어뜨리려고 우리를 괴롭게 해서 슬프게 만들려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뚜렷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건징하시고 나의 마음을 단련시킨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니까 그 삶들은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주님이 나를 단련시킨다, 나를 훈련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지 않는 거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나를 간섭해 주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버려 두면 버린 자예요. 간섭해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2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욥기서 12장 11절에 내 귀가 말들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입에 있는 혀가 음식들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귀는요 양쪽으로 그죠? 한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거는 양쪽으로 들어도 말하는 건 한 입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왜 두 귀일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아닌 말에 대해서는 닫으라는 거예요. 참말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럼 우리의 귀는 그냥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귀라는 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왜 오해를 많이 하죠? 누가 말을 할 때 잘못 들어. 그렇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럼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면 오해가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옛날 말에 있잖아요. 그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으면 된다고. 말을 잘 알아먹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귀가 말들을 분별하지 못해? 그럼 율법주의자야 그런 것이죠. 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마치 우리 혀가 음식을 맛보듯이 정확히 귀로 듣던 것은 정확히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처럼 정확히 맛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별한다면 오늘도 장성한 사람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안 돼요. 욥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단련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하부 키 자하부 정금같이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금은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잠언서 30장 5절에 어떤 것으로도 순수함은 없어요. 말씀 외에. 그것을 정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욥을 정확히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단련한대잖아요. 뭐가 되기 위해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정금이 되려면 당연히 단련이 돼야 돼요. 바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34장 36절에서도 욥은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자꾸 가르치고 훈계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엘리웃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욥이 끝까지 단련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욥 네가 하는 말은 악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런다고. 욥이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욥이 얼마나 순전함을 이런 말을 합니까? 의롭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엘리웃은 너 아니야. 너 단련 더 받아야 돼. 그래요. 네가 하는 말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네가 복음을 가졌다면 네 스스로 의롭다면 못해. 그리스도만 의롭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너는 왜 네 스스로 의롭다고 그래? 너 욥기서 3장에서도 무너졌잖아. 내가 달을 안 받더라면, 태양을 안 받더라면, 모태에서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젖을 안 빨았더라면 했잖아. 그러면서 네가 뭐 그렇게 순전하다고 네가 순전함을 그렇게 우겨 그러잖아요. 엘리웃이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꼭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할게. 너 아직도 율법에 속해 있어. 이 바한이라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네가 알게 되면 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할 거야 그러는 거.
그때 욥이 그 말씀을 알아차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기서 38장에서도 또 주님께 책망 듣잖아요. 말해봐. 네가 복음한다며, 네가 의롭다며, 선하다며 한번 말해봐.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모르는 자가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복음으로 깨우쳐 주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욥기한테 엘리웃이 욥한테 말하듯이 너는 그거 악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절대 너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불쌍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눈은 그 자녀들에게 향하시고 그 자녀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당연히 단련받는 걸 싫어하면 안 되죠. 단련받지 못하면 버리운 자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네가 주님께 징계받지 않는 것은, 단련받지 않는 것은 너는 사생자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이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라는 단련이라는 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요, 시편 11편 3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터라는 게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가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의롭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이러면 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아직 죄인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언제 주님이 네가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하락한 적이 어딨나. 너는 말씀대로 살 거야. 요한복음 13장만 봐도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넌 깨끗해, 의로워, 거룩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삶이 내 자아에 머물러서 맨날 난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앉아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오늘 그런 거로 내가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깨우쳐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존귀하고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삶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으면 그걸 의롭고 선이고 바른 삶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나이다 이래요. 거기서 시험하시나이다가 바한이에요. 그런 거로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작정했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죄를 내가 요구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서 내 마음속에 단련한 걸 알게 되면 죄라는 거 내가 스스로 뭐를 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참진리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내 스스로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만 살겠나이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복됨인지. 그리스도인이 복된 거는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0몇 절까지 10절까지만 본다 해도 성령이 그렇죠?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9가지의 은사를. 그러면서 영들 분별함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귀신을 쫓아낸들 능력을 행한들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죽을 테니까 내가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치료받았는데 30년 40년 가면 또 죽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말씀께서 하시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네가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지 저기 2단인지 저기 3단인지 저기 율법인지 저기 복음인지 그거를 분별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수없이 나에게 말을 들었어도 여전히 그 자리구나. 마치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돼지가 씻어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개가 또 먹었던 거 토했다가 또 먹고 또 토해내고 또 먹고 니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 씻었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또 씻고 또 씻어 또 씻어져 달락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맨날 그 자리면서 그게 회개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근본 올바른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회개라고. 도덕적으로 맨날 재범하고 재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음란하지 마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하는 거라고. 새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며.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은 하면서 왜 자꾸 내가 살아 옛사람이 살아갖고 맨날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냐고. 새사람이 돼갖고 맨날 울고 회개할 일이냐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게 부족해서 더 그러는 거냐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고. 단회적으로 회개가 되면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요. 그게 회개된 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거예요. 맨날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재짓고 회개하고 재짓고 에피토미야. 그게 하나님을 살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간음하는 거라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반복적으로 가서 하는 거. 한 번이면 족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한 번이면 족하지. 맨날 와서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가. 그게 내 걸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럼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기쁘고 강하고 담대하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맨날 학교 가서 애들한테 조 터지고 울고 와서 또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하는 부모가, 누가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내가 힘은 약했지만 가서 한마디 했어요.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안 건든다니까요. 한번 오지게 하면요 안 건드려요. 애들도 내가 그냥 찌질하게 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걔들은요 그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한번 건드려봐서 찌질하면 평생 건든다고. 되게 그냥 악다운이 딱 쓰면 안 그런다.
주님도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옛사람처럼 맨날 찌질하게 회개도 되지도 않고 할지도 모르면서 맨날 회개한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았냐. 왜 마음으로부터 그걸 못 믿고 끊임없이 네가 회개한다고 그래. 그게 불쌍한 일이라고요. 율법주의 안에서 회개하는 거는 불쌍한 일이라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이제 안 싸워야지. 며칠도 못 가고 또 싸운다니까. 그게 옛사람이라고.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염려하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바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로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로 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함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7번 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죽여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진리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은이라는 거예요. 7번 단련한 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므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곳간에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을 붓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그런다고. 거기에 바안이 쓰였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곳간이 뭘까요? 곳간. 예, 그리스도라는 마음 안이라고. 거기에 11조인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화를 이 곳간 여러분들 마음에 정확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반이 복이라니까요.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가 예수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육이든 영이든 삶을 100% 당신의 복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한이라니까요. 시험해봐 하나님을. 조롱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담아봐. 생명으로. 그러면 그게 복인 거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러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유태인들은 늘 10분의 1만 갖다 떼어드리면서 나 11조 했어요. 나 복 주세요. 이런 것만 했다고. 유태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마음속에 11조인지도 모르고 겉에 것 갖고만 했다고. 껍데기 갖고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발 알맹이인 그리스도 예수와를 갖고 와봐.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수송아지를 갖고 와봐. 그리스도를 갖고 와봐. 창세기 15장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거 갖고 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거라니까요. 3년 된 거. 주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 참말이 아닌 거는 안 받아요. 그리스도와 참말과 온전한 것만을 받으신단 말이죠. 주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대저 어린아이는 13절에 젖을 먹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14절에 장성한 자는 뭐라 그래요?
단단한 것을 먹나니, 쉽게 말하면 개역성경에 고기를 먹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